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조성도 회장님 친구분하고 함께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가을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옷깃을 여밉니다. 그렇죠? 이 찬바람도 맞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엔 늘 두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그 두 세력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그 두 세력은 늘 싸워요. 늘 싸워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다. 그 두 사람이 늘 싸운다. 그래서 선과 악, 또 생명과 사망, 빛과 그림자, 성령과 악령.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요즘 한참 잘 나가는 손흥민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의 이 축구의 최고의 시조는 차범근 선수랍니다. 그런데 그가 뛰는 모습을 보고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차범근을 롤 모델 삼아서 그렇게 열심히 잘 뛰었대. 박지성만큼 잘 뛴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근데 그가 평발이에요. 평발 아시죠? 보통 이 발이 이렇게 들어가지, 발바닥이. 근데 이게 플랫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전에는 군대도 안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오래 구보를 못하니까. 근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박지성 선수가 참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선수로 유럽에서 이름을 날렸어요. 근데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그 박지성 선수를 롤 모델로 뛰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어떤 롤 모델을 갖는 거, 이 모본을 갖고 닮고 싶어 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의 롤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정말 닮고 싶습니다. 그분의 품성도 닮고 싶고, 그분의 성품도 닮고 싶고, 그분의 온유한 모습도 닮고 싶습니다. 그분의 좋은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먹음직스럽죠. 요즘이 포도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많아요. 그죠? 신학자들은 장황하게 뭘 많이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여러 해를 공부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일부분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간단하게 가르치셨어요. 간단하게. 무슨 구원론이다, 믿음론이다, 교회론이다, 종말론이다, 수도 없이 신학자들은 그걸 펼쳐놔가지고 우리 이 성도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간단하게 공부합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도 그의 첫 일성이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셨어요. 메시아인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붙였습니다마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말을 바꿔야 되나? 성령과 함께 살아라로 바꿔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보통 성령으로 살아라 그러면 성령을 무슨 물건처럼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 바람으로도 표현되고 불로도 표현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어떤 목사는 성령을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뭔데? 그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지가 뭔데 성령을 받으라마다 자기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참 그거 많이 오버하는 거예요. 많이 오버하는 거. 성령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셔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깨어 있으라 그러셨는데, 제가 이 말을 줄이려다 보니까 깨어 있으라인데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면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가르침은 이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렇게 그죠? 나누어주고 죽도록 충성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 안에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면 그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일러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꼴 지어질 때부터 성령으로.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게 됐나요? 그죠?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이러면서 구성이 됐나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세 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된 것입니다. 그죠?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왜요? 죄가 있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혹시 우리 중에 침례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침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팍 임하신 걸로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뭐 하셨어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뭐 하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을 못 하시나? 기도하실 때, 그죠?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할 사실은 마지막 사명을 완수시킬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 또한 우리들의 겸손한 기도 속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로 인증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기 날수는 40일이죠. 우리가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는데도, 그죠? 시험을 치르시는데도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이 오기도 해요. 또 우리가 가끔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게 오는 시험까지도 성령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의 힘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메시아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메시아의 사명이 이것이었다면 오늘 우리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주고, 그렇죠?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일러주고,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시야를 열게 해주는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엄마들이 어린애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현장에서 상당히 이렇게 방해가 됐어, 장애가 됐어. 애들이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죠? 자칭 지혜롭다 하고 자칭 지혜 이 모든 걸 잘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그분의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 뒤로 어떻게 아이들이 성장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기는, 초대 그리스도교가 발전하는 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이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셨던 그 아이들,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부모가, 그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부모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죠?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만은, 자기 자녀에게만은 좋은 것을 준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이 말씀들을 할 때 무슨 외적으로 무슨 큰 능력을 베풀거나 기적을 베풀거나
뭐 이렇게 병든 자를 확 이렇게 회복시키거나 뭐 그런 쪽을 생각해요. 그런 쪽을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성령 하나님은 나의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요? 왜 말씀이 없어요? 오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과 악령은 결코 함께 존재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악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채워지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악한 영을 제거해 놨어. 귀신을 쫓아내 놨어. 그랬더니 나중에 와보니까 7 귀신이 들어있었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을 채우지 못하면 그보다 더한 악신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과 악령은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우리는 늘 겸손하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성령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눕기 전에 성령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편안한 쉼을 누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삶은 전생애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절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탄생하셨고, 침례 받을 때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고, 시험 받으실 때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소명을 행하실 때도 성령으로 그분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늘 기쁜 일이 넘쳐나겠습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의 꼴을 보고 예수님이 속이 상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는 짓들을 보니까 참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이 상하셨어요.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 내가 기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이 기쁨을 표현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그죠? 빈정 상하는 일이 있고 속 상하는 일이 있고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성령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이 땅에서 짧은 그분의 삶은 전생애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우리 예수님 같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죠? 그분의 삶 자체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삶이셨지만은 그분의 가르침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거듭남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거듭남의 중요성, 그리고 이 거듭남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가르침을 주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이곳에 올라오셔서 기억장 암송하신 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누구 덕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덕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누가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것도 전도라는 것도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누는 그러한 정신을 갖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 표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것들, 이런 좋은 소식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결론적 당부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12 제자들 앞에서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마야, 네가 나를 만짐으로 믿느냐? 나를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못 만져봤어. 예수님 진짜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실물은 못 봤어. 우리 옆에 많은 이 예수들은 보지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당부의 결론이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하실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복잡하게 기억할 거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들, 온갖 비유들 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해? 그렇죠? 성령 안에서 살라고 하시는 그분의 당부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에요. 실물교훈 41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그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듣고, 요즘은 또 유튜브다 뭐다 많잖아요. 그죠? 이게 손가락 한번 클릭하면 말씀이 넘쳐나.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비록 말씀과 약속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꿰뚫고, 그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참 변화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아니 평생을 하더라도 참 변화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은 그 변화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희망을 가지십시다.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뿐 아니라, 그죠? 진리를 아는 것뿐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의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이, 여기 그리스도의 신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누구 덕분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개케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의 거하심을 구하고 내 안에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회개조차도 우리는 못해요. 성령의 지배는 이 깨어 기도함이라고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 했을 때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성령과 악령이 결코 함께 거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네. 결코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그분의 모본을 따라 그분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사십시다. 성령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의 경험을 갖고, 그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느낍니다. 내 죄가 크면 클수록 그분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의 크기를 느끼며 살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지혜를 배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뭐 기도가 별겁니까? 그죠? 뭐 거창하게 뭐 높고 높은 보좌 위에 뭐 낮고 천한 우리들을 뭐 꼭 이렇게 드려야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그죠? 기도는 친구에게 말하듯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편하게 순간순간 필요를 느낄 때마다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집에 나서서 운전대 잡을 때도 기도하고, 운전대 잡고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그죠? 마음으로 짧게, 그죠? 혹시 복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그죠? 마음속으로 성령 하나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다면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가장 힘 있는 선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매일매일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주일도 우리가 성령과 함께의 삶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일도 승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은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오늘 이 한 주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힘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되시길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